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애국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동족애가 발동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40살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때가 되면 아주 멋있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멋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쳐 나온 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잘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막 하루아침에 대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 이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만드실 때 그것을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해 놓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그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데 자연이 하나님이 맞추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람을 기르는 데도 시간이 길르고 일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쓰시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병사들과 싸우는데 무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술을 연마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족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모세는 포기를 배웠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모세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는 쓸모없습니다.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십시오. 모세는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부인을 배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종, 순종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하실 때 모세는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환경을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면 동족이 나를 배척을 했죠. 바로는 나의 목숨을 구하고 있죠. 그 군대를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모든 환경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족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해가 학대가 그치지 않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하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발장을 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길러야 될 사람을 기르고 또 만들어야 될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힘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그리고 이 관공서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붙잡고 옷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만 너무 괴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부도 무시하는데 너무나 나를 번거롭게 하고 막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주면 더 괴롭겠다. 차라리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들어준다고,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이들이 포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그냥 보고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족 이스라엘이 모세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염려한 것이 동족이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가봤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훼다.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뭔지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의 지팡이와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자초주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오니까 그들은 이제 모세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고 환영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목숨을 구하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19절에 야훼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던 바로가 죽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두려움은 가지고 일을 하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이 어눌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여 두셨습니다. 모세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섭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신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막 번지르하게 잘하고 젊을 때는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다.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신처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자라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자라는 것, 내 부족한 것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을 거기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 부족함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부족한 것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 한 번만 잘못 꾸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경이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이끄실 때는 내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떠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니, 떠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떠나는데 못 떠나게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떠나게 막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모세로 놓아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발목을 붙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붙들어 놔라. 네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이냐? 말이나 제대로 하느냐? 가서 더듬거리며 말을 하다가 너는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사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살인자라는 것. 그런데 혼자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무리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겠다고 하니 참 장인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기 완전히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왜? 바른 말 했다고는 장인이 보내주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도 보내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자기는 장인이 보내줄 줄 진짜 마음에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은 장인의 마음도 다
만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40년 동안 정든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장인 느누라가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평안히 다녀오너라 축복을 해주고 모세를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 이두로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딸만 7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들을 돌보고 양도 많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 첫째 사유가 되어서 전부 꾸려가고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머리가 모자랍니까? 머리가 좋았습니다. 모세가 가정을 잘 이끌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야, 자네가 가면은 누가 자네 일을 맡느냐? 모세를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인 이둘의 마음도 다 만져 놓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면 아마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좀 마음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명받은 모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모세가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좌충우돌하고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움, 나는 내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두렵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키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길에서 죽을 뻔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이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십보라가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의 구절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구절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은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네가 내 장자 이스라엘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박해하고 학대하는데 너도 한번 그 고통을 당해보아라.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칠 때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하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면 된다. 언약의 피, 6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우슬조로 문슬조와 문 인방에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보면 흘러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와 이 내 말을 믿고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와 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리라, 살려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3400년 뒤에 오실 1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피언약으로, 피로 언약을 맺지 않고 할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살려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세계에서 자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특별하게 봐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압박을 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할례로 언약을 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매주일에 말씀이 나갑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믿음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4주밖에 이젠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언약 아래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